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도를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배웠고 근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아니 병을 고쳐주실 일이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다니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보다는 너희들이 내가 죄를 사해 주기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병 고치는 것은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랬을 때는 예수님이 장난치나? 예수님이 사기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중에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병을 못 고쳐서 죄를 사해 주노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또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병이 또 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 병의 증상이 여러 군데 나타나듯이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가지가 시들고 잎이 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병 하나 고친다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다른 곳이 아프고요. 그죠? 또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은 살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고통을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가 되셔서요.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병이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이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시들고 잎이 말라서 마르는 잎 하나 잘라주고 거기다 닝게 하나 나무에다가 꽂아준다고 이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살리려면 땅에다가 다시 묻어주는 거죠. 땅에다가 다시 묻어줘서 영원한 생명의 대지에서부터 다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모든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들 편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리더라도 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도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것이고요. 마침 거기에 중풍병자가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내가 고쳐주지만 근데 중풍병 그거보다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은 해결됐나 싶었는데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도 고쳐야 되겠고 귀신도 내어 쫓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